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쪽 가량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하야하는 그 하야함으로 너희가 하야함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의 이주를 의지하여 진실하자. 그들이 이것을 발로 밟고 거기서 너희를 찢어 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저희의 삶을 하감하시고 또 주목해 보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 이 시대뿐만 아니라 각 사람, 각 가정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또 오늘도 저희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빛의 자녀로 인도하셨사오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법과 또 그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자, 천국의 사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생애가, 저희들의 삶이 천국의 삶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빛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는 타인의 눈 속에 티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술을 구원하는 사회라는 말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사회 속에는 아무도 다른 이에게 술을 막 이렇게 전에처럼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상사가 별로 많지 않을 줄 압니다. 대신에 요즘 사회는 비판하는 사회라는 말이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로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 속에 내가 들어갈 겨를도 없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항상 언론과 신문지상에 보도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미 빠진 채로 그 사건에서 배제된 채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사건을 감나라 판나라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딱 좋은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많은 잘못을 범하기도 하죠.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이 조금도 마음에 자책감이나 죄책감이 없이 우리도 쉽게 빠른 판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나요?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말해서 마치 주님이 우리가 비판받지 않기를 원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주님이 초점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3절에 써주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이 사건의 주인공에서 빠진 채로 정치인이다, 언론인이다, 또 다른 정말 인륜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사건을 볼 때 그저 반박자 숨쉴 겨를도 없이 잠깐의 어떤 반성의 시간을 거칠 겨를도 없이 바로 우리가 신문의 논조를 따라 비난하고 신문 언론의 그런 그 흐름을 따라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물론 이거 그리스도 안의 형제인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은 빠른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이 들보가 뭐냐면 여러분 들보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 대들보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우리 기둥과 지붕 그리고 벽체를 통째로 받치고 있는 이 가로지르는 가장 큰 들보 있죠? 저게 들보예요. 저게 들보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들보죠. 들보입니다. 들보. 석가래는 이제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 창살, 빗살 같은 나무들이고요. 그 석가래를 받치고 있는 게 들보죠. 좋습니다. 저게 들보예요. 저게 들보고 티는 뭐냐? 똑같은 건축의 뜻으로 말하면 여러분 나무를 자르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톱밥이 나오죠. 말하자면 이 티는 갑자기 들보 얘기했다가 먼지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톱질할 때 나오는 톱밥이에요. 톱밥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들보하고 톱밥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크기 면이나 상당히 상대가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우리는 들보 같은 게 들어앉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비판하고 비난하기 쉬운데 도리어 주님은 형제의 눈 속에는 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구에게? 나에게 내 눈에 들보가 있다. 저런 큰 것이 들어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까지만 보면은 우리 각자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눈에도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고 여러분의 눈에도 여러분들이 봐야 할 들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들보부터 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데 공평하고 객관적일 것 같아요. 주님은 4절에 보면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조금 이상해요. 내 눈에 들보를 뺀 후에 그 다음에 형제의 들보를 빼야 공평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크기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들보가 빠진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뭐가 이상하죠? 네. 제가 묵상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동이나 말에 보이는 그 들보를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충고로나 아니면 어떤 말을 해서 비판을 해서 혹은 해서 그 형제의 어떤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티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뺄 수는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신령하다고 해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정도를 빼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제한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거꾸로 생각하죠. 저 사람만 변하면은, 저 사람의 저것만 좀 바뀌면 나도 좀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변화받을 수는 있어도 내가 어떤 따끔하게 충고를 해서 그 사람을 정말 들보를 뽑아낼 만큼의 그런 변화를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된 것인데 그에게 보이는 티 정도 뺄 수 있다. 그런데 이 티를 빼는 것도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라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정도를 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건 참, 이거 주님의 말씀의 초점이 벌써 비판하고자 하는 나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눈에 있는 이 들보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냐, 이것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절하게 만드는 것이냐, 내 눈에는 나의 행동이 선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각도만 조금 다르게 봐도 거기에 허물과 잘못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형제나 지체에게 할 말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뭐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판단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비판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로 신랄하게 비판할 때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사람에게 저주의 말도 퍼부어요. 그것도 선한 이름으로. 또 성경은요, 아주 경멸한 말도 퍼붓습니다.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조롱의 말도 퍼붓습니다. 어디에서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의 대결에서도 볼 수 있고요. 아모스 선지서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와 아마샤 선지자의 대결 앞에서도 볼 수 있고, 오늘 저기를 보는 게 소개해드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누구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조롱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바알의 신들이 이 나무 더미를 쌓아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워달라고 바알 신에게 막 기도했죠. 큰 소리를 부르며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하는 최고의 비밀, 자해를 하면서 더 큰 소리로 춤추면서 한나절 동안 그렇게 길길이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역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조롱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뭐 하면서 말해요? 조롱하여 말하기를, 더 큰 소리로 불러보라. 너희가 믿는 바알은 신이 아니냐? 그 신이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는지, 아니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그건 모르지 않겠냐 하고 아주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경멸도 할 수 있고 조롱도 할 수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따끔한 충고의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유년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혹은 뭐 조롱하고 경멸 얘기하는 거, 멸시하는 거, 이거 다 잘못이라고 배우는데, 그게 잘못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참 진리에 서 있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전부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진리 안에 서 있는 자에게는 조롱도 할 수 있고 경멸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진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로는 말씀을 퍼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주를 퍼볼 수 있고 경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쉽게 작동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눈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눈에는 들보가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들보가 없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눈에 들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보를 안고 있는 도리어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의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멸의 말을, 저주의 말을 퍼부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몇 년 후에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우리의 감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경멸의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자유를 묶어 놓으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 서 있고 내 삶에 내 눈에 들보가 빼어 있고 그리고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에게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그의 입에도 입술에도 권위를 부어주셔요. 그의 입술에 나오는 권위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에게 뼈아픈 충언의 말을 할 때도 들을 때는 아프지만은 그것이 눈앞에서 보이는 아부의 말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고 자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과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고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만 뭘 빼야 하니까? 내 눈에 들보를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비판하기 좋아하는 우리 세대, 비난에 빠른 우리의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받기 원해요.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데 집중하자. 그리고 형제의 눈에, 형제의 행동에 보이는 것은 티라고 생각하자.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6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실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실 이 말씀은 문맥에 좀 이렇게 잘 맞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 말씀을 전도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전도할 때 듣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자꾸만 말씀을 주려고 하지 말라. 그 줘봐야 다 그 말씀을 찢어버린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해요.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만 저는 오늘 이 7장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데 주목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우리 눈에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아무리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을 수 없어요. 내가 개와 같은 사람이 이방인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하지 않는 한은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치 돼지처럼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되고 말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 해석해가지고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순종하고 나를 회개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뺀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또 우리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은 사실 보기 쉬워요. 우리의 잘못은 보기 쉽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보기는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여기 계신 어떤 사람도 자력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웬만하게 선한 사람이고 내가 웬만큼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었지 결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에 깨닫게 해서 죄에 대해 애통해하고 죄를 슬퍼하고 깜짝 놀라서 나를 죽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다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이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헤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아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아래로 하나님 말씀을 축소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 들보를 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일이냐,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나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다윗은 자기 평생에 아주 심한 범죄를 저질렀죠. 자기의 충성스러웠던 부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홀로 있을 때 그를 탐했습니다. 탐하고는 그를 잉태를 시켰고, 그리고 그 잉태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자기의 군사령관 요압을 시켜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 장군을 적진의 최선봉에 서게 하고 짐짓 후퇴해서 우리아 장군만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 교사까지 하고, 그리고 간음죄를 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밧세바 말고도 이미 아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범죄하고도 2년 동안 자기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애통해 하지 못했습니다. 좀 신기한 일이죠. 우리 아마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것만큼 희한한 일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범죄한 것이 자기의 눈을 덮어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범죄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 그것을 깨닫겠나요? 나단 선지자가 깨닫겠죠? 얼마나 기다려서? 2년을 기다려서 가장 적절한 때에 나단이 비유로 말했습니다. 많은 양을 두고 있는 부자가 양 한 마리 딱 기르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훔쳐다가 그 양을 빼앗아다가 제물로 드렸다라고 했더니 다윗이 분노했죠. 세상에 그런 못된 놈이 있느냐? 세상에 그런 못된 놈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이 다윗을 깨우쳐줘요. 한 사람의 잘못을 깨우치는데도 나단 같은 신실한 사람이 2년을 참고 적정한 때를 골라가지고 때에 맞는 말로, 그것도 비유의 말로 돌려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렇게 신실했던 선한 인물 다윗이 자기가 누가 봐도 잘못했던 그 범죄인데도 그 범죄조차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될 것인데 아직도 나의 모습, 나의 행실, 나의 언행을 깨우쳐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진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양식으로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나 돼지 같은 이방인의 눈으로 주님을 볼 게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한 후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7절부터 보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의 뼈아픈 잘못을 제가 쉽게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실수예요.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의 변화는 둘째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7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보는데 저는 이것을 다시 비판하지 말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에 관한 말씀이구나. 주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는 기도 응답의 약속으로 주셨다, 이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주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때로는 여기에 우리가 많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 말씀을 집중시켜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게, 다른 말씀에 보면 성령이라는 말씀했습니다.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 성령이 좋은 것이다. 고린도서에도 보면 성령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들보를 뺄 수 없어요. 내가 내 깨닫는 그런 정신을 통해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순결한 양심으로 순결한 영혼이 되어야 될지 그 길을 찾지 못해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돼. 그 말을 이제는 그만하고 말이죠. 사람 안 되는 건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이제는 남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아시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 할 수 있는 그분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뭐하러요?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 주옵소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악이 있습니까? 그 죄악을 깨우쳐 주옵소서. 이 가운데 혹시 아직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지 못했는지 구원받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너무너무 좋으셔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죄악의 들보를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나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아,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런 말로 하나님 말씀을 헤쳐버리고 찢어놓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으로 이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 이 약속을 믿고 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찾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령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내 심장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들보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주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좋은 것을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잘 될 걸 바라지 못 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과 제가 잘 되기를 바라지 못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찢어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를 물려놓고 내 들보를 주님 앞에 깨닫고 버린 후에 주님 말씀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서로 교통하고 그 말씀을 내가 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존경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고 경이롭게 여김을 받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데, 그렇죠. 우리는 똑같습니다. 조롱하고 약 올리면 약 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를 약 올리지 마세요. 혹시 약 올리고 싶어도. 저를 약 올리면 100% 저는 약 오릅니다. 여러분, 저를 경멸하고 싶어도 경멸하지 마세요. 저를 경멸하시면 제가 기분이 엄청 나쁠 거예요. 우린 다 똑같아요. 이 감정 상태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 때 정말 빛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놓았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내가 경험한 것, 내 생각의 범위 아래로 자꾸만 말씀을 끌어와서 해체시키지 마세요. 해체되어야 할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내 생각과 내 습관이 해체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행동에 뭐까지를 하는 것을 가지고 잘한다 이게 아니구나. 정말로 내 심령으로 거절했던, 내 인생 경험으로 불가능하다고 아주 내놓아버렸던 바로 그것을 정통으로 주님이 깨뜨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로 정통으로 주님이 나의 들보를 빼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참된 선지자들이 때로는 경멸하며 조롱하며 저주하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주님이 그런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셨다고요? 정말 우리 범부, 보통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우리를 정말 그런 놀라운 자리에 앉히기를 원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설날 연휴를 지내고 맛있게 잘 드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그 자리에 세우신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믿을 겁니까? 오늘부터 믿으시겠습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정으로 똑같은 우리를 참으로 불러서 얼마나 거룩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앞에 있는 산상순의 모든 말씀을 이 말씀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당장 7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본 말씀으로 적용해보면 비판을 하지 말라. 만약 비판을 하고 싶거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비판하라. 그러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거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적하고 상대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참고 거르고 또 익혀놓고 품었다가 한참 생각하고요. 맞죠? 그러면 그 과정이 뭡니까? 그 과정이 사랑하는 과정이에요. 말로 확 쏴버리기는 쉽습니다. 말을 뿌리는 건 쉬워요. 그러나 뿌리고 싶은 말씀을 내 안에 삭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삭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마디 할 때 막 내뱉습니까? 아니죠? 막 하다가도 나중에 하다 보면 참아야 되겠구나.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구나 알게 되죠? 내 딸이지만 내 딸이 아니구나 알게 되죠? 누구?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를 향한 존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내뱉던 말도 이제는 머물러 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품고 저가 어찌하나 한 발짝 두 발짝 떨어서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데 자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겠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부모에게 어떤 말 하고 싶어도 물론 처음에 실수하겠죠. 톡 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는 존중합니다. 그분을 만약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말과 행실이 주님 앞에 반듯해졌을 때, 올바르게 되었을 때, 그때라야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아들, 나의 부모님에게 조그만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것을 좀 더 마지막으로 확대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하십시오. 제 말 말고, 목사의 설교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헤쳐놓거나 그 의미를 축소시켜 놓거나 사람이 가능한 범위 아래로 모아놓고 나면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의 그릇을 좁혀놓는 순간, 좁혀놓는 한은 주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진리로 대접할 때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그릇을 바꿔놓아요.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놓습니다. 내 형제에게 보이는 들보처럼 보이지만 그 형제의 티도 주님이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대접할 때 사랑으로 대접하고 내가 아무리 아프고 뼈아프게 깨달으라 한 말을 해도 그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그렇다면 자꾸만 그에게 주목하고 있는 나에게 들보가 있구나. 여러분, 사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너무 바빠요. 저의 신앙을 위해서 제가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 좀 바쁘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말씀해 보면 정말 얼마나 우리를 분개하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우리가 열정을 내게 하며,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살아있는 이 생애 속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해야 될 텐데, 이 말씀 안에 내가 자라야 할 터인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 코가 석자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코가 석자다. 그 여러분들 코가 석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코가 석자입니다. 내 자신의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더 신실하고도 어떻게 보면 숭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비난거리, 다른 사람의 비판거리에 주목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수도사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빛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 5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성도간의 삶 속에서, 아니 우리의 지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님, 자꾸만 그의 그 동일한 허물이 계속 보인다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눈에 들보가 끼었구나.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이거 저 대들보가 내 눈에 끼어 있는 거구나. 이거요. 그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눈에 들보가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들보를 옮겨 주옵소서. 이 들보를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